운명을 바꾼 가문장 아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일이에요. 강희, 영성, 이서불이라는 남자 거지가 윗마을에 살고 궁에, 궁전, 궁납이라는 여자 거지가 아랫마을에 살았어요. 어느 날 두 거지는 동량을 다니다 마을 중간에서 딱 마주쳤어요. 이것도 하늘이 준 인연 같은데 함께 힘을 합쳐 살아갑시다. 그날로 두 거지는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었답니다. 머지않아 거지 부부는 딸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살림이 궁하니 먹일 것이 있어야지요. 이를 딱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부부를 도왔어요. 첫째 딸이 젖을 떼자 은 그릇에 죽을 쑤어다 주었어요. 둘째 딸이 태어나자 놋 그릇에 죽을 쑤어다 주었지요. 셋째 딸이 태어나자 검은 나무 그릇에 죽을 쑤어다 주었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 딸의 이름은 은장아기, 놋장아기, 가문장아기가 되었어요. 가문장아기가 태어나던 해 마을에는 보기 드문 풍년이 들었어요. 부부는 기뻐하며 열심히 일했지요. 부지런히 품을 팔아 마련한 논밭의 곡식들은 잘 여물었어요. 기르던 소와 돼지는 새끼를 줄줄이 낳았고 말이에요. 몇 해가 지나자 부부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가문장 아기가 15살쯤 된 어느 날이었어요. 부부는 흐뭇한 마음에 세 딸을 앉혀놓고 차례차례 물었지요. 은장아기야, 넌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사는 게지? 그야 아버지 어머니 덕이지요. 놋장아기야, 넌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사는 게지? 그야 아버지 어머니 덕이지요.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끝으로 가문장 아기에게 물었어요. 가문장 아기야, 넌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사는 게지? 아버지, 어머니, 하느님, 땅님 덕도 있지만 제 복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요. 그 말에 부부는 펄펄 뛰며 성을 냈어요. 기껏 나 길러주었더니만 은혜도 모르는 고얀 것 같으니라고. 넌 우리 자식이 아니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가문장 아기는 검은 암소 한 마리에 짐을 싣고 마당에 섰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없는 동안에도 부디 건강하게 지내세요. 가문장 아기가 대문 밖을 나서려 하자 부부가 큰딸을 불러 일렀어요. 은장아기야, 막내에게 식은 밥이라도 한 덩이 먹여 보내거라. 막상 딸을 내쫓으려니 마음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은장아기는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할 생각에 이렇게 말했어요. 막내야, 어서 달아나렴. 아버지 어머니가 몽둥이 들고 쫓아오신다. 가문장 아기가 언니의 속셈을 알아채고 말했어요. 그렇게 욕심내다간 큰 벌을 받을 거예요. 가문장 아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은장 아기는 청지내로 변해 노둣돌 밑으로 기어들어갔어요. 한참이 지나도 큰딸이 돌아오지 않자 부부가 작은 딸을 불러 일렀어요.
노짱아기야, 막내에게 식은 밥이라도 먹여 보내거라. 하지만 노짱아기는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할 생각에 이렇게 말했어요. 막내야, 어서 달아나렴. 아버지 어머니가 널 혼내려 나오신다. 가문장 아기가 언니의 속셈을 알아채고 말했어요. 그렇게 욕심을 내다간 큰 벌을 받을 거예요. 가문장 아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노짱 아기는 말똥 버섯으로 변해 두엄더미에 붙어 살게 되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딸들이 돌아오지 않자 부부는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서둘러 나가려다 그만 아버지는 지게작대기에, 어머니는 문고리에 눈을 찍고 만 거예요. 아이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람? 하루아침에 집안이 엉망이 된 데다가 장님이 되어 일을 못하게 된 부부는 머지않아 거지가 되었지요. 이런 사실을 알리 없는 가문장 아기는 걷고 또 걷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말을 캐는 마통이 하나를 만났지요. 어디를 가야 사람 사는 집이 있나요? 그걸 왜 내가 가르쳐 주어야지? 마통이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쌩 가버렸어요. 가문장 아기는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넘었어요. 그러다 마퉁이 하나를 또 만났지요. 어디를 가야 사람 사는 집이 있나요? 그걸 왜 내가 가르쳐 주어야지? 두 번째 마퉁이도 똑같이 대답하고는 쌩 가버렸어요. 가문장 아기는 하는 수 없이 고개를 하나 더 넘었어요. 그러다 마퉁이 하나를 또 만났지요. 어디를 가야 사람 사는 집이 있나요?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 초가집 한 채가 나올 거예요. 세 번째 마퉁이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세 번째 마퉁이가 가르쳐 준 집에 다다르자 할머니 하나가 나왔어요.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세요. 부엌이라도 좋다면 들어오우. 이윽고 밖이 떠들썩 하더니 아까 봤던 마퉁이 셋이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왜 쓸데없이 사람을 들여와 밥을 축내우? 첫째와 둘째가 가문장 아기를 보더니 할머니한테 투덜거렸어요. 귀한 손님이 오셨군요. 셋째는 가문장 아기를 아랫목에 앉혔어요. 삼형제가 말을 삶아 저녁을 먹는데 첫째와 둘째가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는 먼저 나서 많이 먹었으니 이거나 드시오. 마 모가지와 꼬리를 뚝 잘라 할머니에게 주고 저희는 실한 몸통을 먹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 좋은 걸 드세요. 셋째는 어머니와 가문장 아기에게 몸통을 주고 자기가 모가지와 꼬리를 먹었어요. 가문장 아기는 셋째 마퉁이의 마음 씀씀이를 눈여겨보았어요. 밤이 깊어 가문장 아기는 부엌에 누웠어요. 그런데 도통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가문장 아기는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발이 시려워 잠을 잘 수 없으니 셋째 아들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문장 아기는 셋째 마퉁이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저렇게 못생긴 색시는 처음 보는군. 셋째는 정말 운도 없구나. 첫째와 둘째 마퉁이는 색시 옷을 곱게 차려입은 가문장 아기를 보며 구시렁댔어요. 그런 얼마 뒤에예요. 가문장 아기는
삼형제가 말을 캐는 구덩이를 구경 갔어요. 첫째 마퉁이의 구덩이에는 흰누런 똥이 그득했어요. 둘째 마퉁이의 구덩이에는 흰누런 구렁이가 우글거렸지요. 셋째 마퉁이의 구덩이에는 흰누런 돌덩이가 번쩍였어요. 가문장 아기는 돌덩이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신랑에게 말했어요. 이 돌덩이를 떼어 장에 내다 파세요. 사람들이 얼마냐고 묻거든 제값에만 쳐달라고 하세요. 이런 쓸모없는 돌덩이를 누가 산다는 거지? 신랑은 궁금했지만 색시가 시킨 대로 장에 나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내가 신랑에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귀한 걸 파시는구먼. 모두 얼마요? 그저 제값에만 쳐주세요. 그러자 사내가 은전 꾸러미를 내놓으며 말했어요. 이걸 다 내게 파시오. 돈은 여기 있어. 신랑은 큰 돈에 놀라 사내를 멀뚱멀뚱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사내가 금전 꾸러미를 내놓으며 말했어요. 모자라면 이 돈도 받으시오. 가문장 아기와 신랑은 금덩이를 판 돈으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철철이 비단 옷을 갈아입으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게 되었지요.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가문장 아기는 부모님이 거지가 되어 떠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가문장 아기는 곰곰 생각 끝에 신랑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우리도 이제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게 되었으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여는 게 어떨까요? 얼마 후 마당에는 커다란 잔치가 벌어졌어요. 소문을 듣고 팔도에서 몰려든 거지들로 집안이 북적거렸지요. 그런데 보름이 지나도록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찌된 일일까? 설마 돌아가셨을까? 어느덧 잔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날이 저물 무렵 눈먼 거지 부부가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틀림없어 보였지요. 가문장 아기는 두 사람을 안으로 들게 한 다음 하인들에게 일렀어요. 저 거지들이 윗자리에 앉으면 아랫자리부터 먹이고 아랫자리에 앉으면 윗자리부터 먹여라. 그 바람에 눈먼 거지 부부는 잔치 음식을 입에도 못 댔어요. 몇 나흘을 물어 찾아왔는데 밥 한 술 얻어먹지 못하는 게 우리 팔자구려. 아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눈먼 거지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한탄했어요. 그제서야 가문장 아기는 하인들을 시켜 잔치상을 새로 드렸어요. 가문장 아기는 부부 앞에 마주 앉아 모르는 척 물었어요. 살아오시는 동안 재미있었던 이야기가 있으면 들려주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는 없소이다. 한때는 꽤 큰 부자로 살았건만 제복에 산다는 셋째 딸이 나간 뒤 거지 신세가 된 거라우. 어머니의 말에 가문장 아기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제가 그 셋째 딸 가문장 아기옵니다. 그 소리에 부부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어요. 뭐, 우리 막내라고? 그렇다면 어디 보자. 가문장 아기야, 정말로 네 복대로 살고 있구나. 아버지는 가문장 아기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가문장 아기는
부모님과 함께 옛날 집으로 찾아갔어요. 노둣돌을 들춰보니 청지내가 기어 나왔어요. 이제 그만 벌을 거두어 주소서. 가문장아기가 기도를 올리자 청지내는 은장아기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두엄더미를 들춰보니 말똥버섯이 나왔어요. 이제 그만 벌을 거두어 주소서. 가문장아기가 절을 드리자 말똥버섯은 노장아기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 가문장아기는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살았답니다. 못 사는 이웃들에게 음식과 옷을 베풀고 근심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내려다보았지요. 나중에 가문장 아기는 운명을 다스리는 신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제 앞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된 거지요. 어때요? 누가 뭐래도 자기 뜻대로 살아간 가문장 아기에게 딱 어울리는 일이 아닌가요?